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 질병. 6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원작 정사람 목사, 읽음 이시연 선교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 질병. 6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본문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의 질병을 고치시되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즉 엘리야가 사랍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여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죽음을 가진 인간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압니다. 하여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죽음이란 크게 2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큰 오류는 죽음의 문제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죽음이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신 것에 우리는 많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본래 에덴의 첫사람은 죽음이 없는 믿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여 계시록 3장 1절에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잔다 하셨으니 나사로의 죽음을 주께서는 나사로가 잔다 하신 것입니다. 하여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죽은 자라 합니다. 그러므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구분을 오늘날은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모르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여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이유는 주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이며 마르다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의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 구속사적 사역에 충실한 것에 대하여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구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는 것에 주유해야 하며 즉 때가 다 되었다 하는데도 자기 영성이 어느 만큼 와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준비된 백성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매 시간마다 자기의 등불을 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여 주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산자와 죽은 자를 논하는 것인지를 잘 알도록 나사로와 그 형제들의 사역을 보며 오늘날 각자의 믿음을 잘 감검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죄 사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여 그는 예수께 죄 사함을 받은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교육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 죄 사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어 부활함으로 마리아는 죄 사함으로 마르다는 주께 봉사하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즉 한 가정에서 구속사적인 사역에 동참한 가정은 노아의 8가족과 나사로의 가정이 크게 사용받았으므로 그들이 믿음을 알기에 주님은 나사로를 은유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속사적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 집안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 예수께서 마리아는 향유를 주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기던 자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던 곳은 베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다니의 뜻은 빈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집은 있으되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즉 빈집이라는 뜻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주를 섬기는 알찬 가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이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여도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방금도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을 보고도 또 그리 가자 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간다는 말을 이틀 전에 들으셨으나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었다는 것인데 하여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틀을 더 있다가 나사로가 잠드니 그리로 가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 세상에서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하셨습니다. 육적인 것만 보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먼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당시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동문서답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시고자 애쓰시는 주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합니다. 주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도마는 아직 예수께서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을 잔다고 하며 또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참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너무도 괴리가 큰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나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그 살은 썩는 것입니다. 하여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할 정도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라 하는데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 것은 부활의 날에 살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오늘날의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은 믿지만 부활할 때나 살 것이라는 것으로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수준은 마르다나 오늘날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대로 나사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르다가 부활할 때에나 나사로가 살 줄을 안다고 할 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너는 믿느냐 하셨으니 그 질문은 오늘날 각자 나에게도 질문하는 것이니 각자 믿음이 있다 하고 마르다 같은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는 잠들었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셨으니 결국 목숨이 살아있는 중에 죽은 자가 있고 목숨이 죽었으나 산 자로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죽은 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생명은 바다에 있으나 그 물고기를 끌어 바다에서 올리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하듯 인간은 생명의 근원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두 죽은 자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나 있는 한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아도 그는 죽은 자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아도 그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하여 그는 생명의 근원을 다시 찾고자 그 후손들과 함께 뼈저린 회개를 하여 아담은 죽음이 없는 에녹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이 인간에게 없는 것은 첫사람의 속사람인 생명이 지키라 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것입니다. 하여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유다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하여 예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하신 것은 영생을 가지신 분으로 유대 땅에 오셨음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니 오늘날도 부활의 주를 소개하는 우리도 이제 부활의 주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반드시 전해야 할 것입니다.